얼마 전에요, 김남희라고 하는 분의 신천지 내부 폭로 영상이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김남희가 누군지 아세요? 이 김남희라고 하는 분이 신천지 이만희 씨의 교주, 사실 그분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자, 왜 사실혼이라고 말을 할까요? 실제 부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실제 부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인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김남희라는 분이 돈이 참 많은 분이었어요.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고 하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속이고 설득해가지고 이 김남희라는 분을 자기 영적인 하나님의 부인 어쩌고 해가지고 황후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인자 자리에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 10여 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 이제 부인 노릇을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근데 그랬던 분이 내부 폭로를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그 얘기를 들어보면 혹시 보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약 1시간 반 정도 되는 존존TV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참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터넷에요, 어떤 분이 고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신천지 신자라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도 사실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진리는 바뀌나요? 진리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핵심 교리들이 조금씩 계속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바꾸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사실 조금씩 흔들렸는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 번 나가면 두 번 다시 들어올 수 없고, 한 번 나가면 영생을 잃어버린다 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혼동스럽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살짝 교리를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만희 씨가 누가 봐도 80대 90대 노인 아닙니까? 근데 40대 50대 사진하고 지금의 얼굴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집회할 때 얼굴 보면 얼마나 화장을 짙게 해놨는지 무슨 가면 씌워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게 뭐예요? 늙어간다는 거죠. 더 결정적인 게 제 아들도 그 얘기를 하던데요. 여러분, 저도 봤어요. 이만희 씨가 뒤에서 김남희라는 분이 밀어주고 있고, 휠체어를 타고 링거를 꼽고 허리 수술을 하고 나서 그냥 그런 얘기를 아무튼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교리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환생이 어쩌고 이런 교리까지 만들어내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흔들렸는데, 글을 올린 사람이 하는 말이요, 김남희 씨의 내부 폭로 이 영상을 보니까 증거가 너무 많아서 결국 파헤치고 나니까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글을, 참 고민스러운 글을 올렸던 게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가까이 자기가 있었던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겠어요? 인생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잘못된 것에 기초하면요, 흔들리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무엇에 기초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누가복음에 있는 이 평지수훈이 마감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끝으로 평지수훈이 끝납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평지수훈이 있어요. 자, 똑같은 이런 산상보훈과 같은 그런 맥락을 띠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말하게 된 정황도 다르고 여러 상황들이 달라서 여러분, 그래서 두 개를 같은 사건으로 보지 않고 구별해서 봅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냐면요, 37절 이하에서 이 말씀 계속 한 스토리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맺고 있느냐? 자, 믿는다고 하는데 너의 정체성이 뭐냐? 열매를 보니까 너의 정체성을 알겠다는 거죠. 열매로서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오늘 또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언뜻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두 집이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요 살펴봤던 게 뭐예요? 두 종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냐? 자, 오늘 비유에서도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둘 다 차이가 없는 거죠. 열매를 맺기 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포도를 맺힐지, 아니면 정말 맛도 없고 그냥 정말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이런 악성, 그런 포도를 맺을지 아직은 모르는 거야. 자, 집을 지어졌는데 지어진 그 집 자체를 보면 기초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저 집의 기초가 어떻게 생겼더라? 모르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나타나는 어떤 외형적인 그런 것들만 가지고 실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과 그 정수가 드러나질 않더라는 거죠. 자, 어떤 분들 보면요, 성경책을 가슴에 얹고 다닙니다. 성경책을요 이렇게 가슴을 얹고 다녀요. 성경책을 대부분 손에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그것도 심장 위에다 꼭 안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 참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목사님들도 꼭 성경책을요 꼭 이렇게 심장에다 얹고서 걸어와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경건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보면요, 평소에는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기도만 하면, 또 설교만 하면 이상하게 발음이 꼬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상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희한하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주시옵시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경건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나 종교적인 형식에 참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4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에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9절에서도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진짜 신앙이 언제 드러나냐? 여러분, 성경책 가슴에 끼고 다니고 그러면 좋은 신앙이냐? 여기 보면 두 종류로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집 짓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집을 짓고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가? 얼마나 크게 짓고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또 좋은 재료로 빛깔나는 럭셔리한 재료를 써서 오늘 집을 짓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네, 주님은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길지만 우리 48절과 4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요. 특별히 48절을 보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집, 그 반석 위에 놓은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에 흙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집도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요 화려해 보입니다. 웅장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위기가 닥쳐와 보면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진 집인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1995년도 6월 달에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교회 거의 도착할 무렵 한 5분도 채 남지 않은,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여정이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때 제가 경기도 부천까지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법 먼 길을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에 도착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심심하니까 뉴스를 틀어놓은 거야. 그 뉴스를 저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쭉 듣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입니다 라고 속보가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언제요? 1995년도 6월달.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던 그 상황을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고로 500명 이상이 숨지고요 900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참 어마어마한 그런 사고였죠. 그 당시 미국이나 이 캐나다 같은데 이렇게 그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다는 얘기 듣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Where are you from? 그러면 나는 일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혹은 뭐 중국 사람이라는 건 그렇고 나는 일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백화점이 무너지냐. 그래서 결국 밝혀진 게 뭡니까? 여러분, 밝혀진 이유에 의하면 결국에는요 부실공사 때문이었어요. 돈을 막 빼돌려 먹느라고 써야 될 제대로 된 자재를 쓰지 않고 멋대로 막 설계를 변경하고 또 지멋대로 설계를 막 중측하고 이래가지고 한마디로 뭐예요?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4차례에 걸쳐서요 6천만 원 이상의 막 6,050만 원이가 되는 이런 뇌물을 받아 먹어가면서 집을 그렇게 막 잘못된 준공인데 잘못 지었는데 막 그걸 허락해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 집이 위기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재료가 무엇이냐, 얼마나 화려하느냐, 외형적으로 그 모습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너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만 화려하면 뭡니까? 결국 무너져 버릴 삼풍백화점처럼 그렇게 무너질 인생이 아니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에만 염두를 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스피커가 왜 이러죠? 그렇다면 정말 결국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 출발점이 뭐냐? 가장 앞서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와 듣고입니다. 나와서 듣고, 뭔가를 행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전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뭐예요? 와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와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오지도 않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보세요. 원래 있던 대로 놔뒀으면 좋겠는데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증거된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응이 뭡니까? 반응이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어 치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자,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데요,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이야기, 뭐 예수 얘기만 나와도 벌써 여러분 귀를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아무리 증거를 손에다 갖다 줘도요, 그것이 사실인 거 확인도 하기 전에 어때요?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를 한번 줘보십시오. 전도지가 짧기는 하지만 사실 이 전도지에는 짧지만 아주 이게 논리적인 복음의 진수를 담아놔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연구를 해서 그 작은 종이 쪽지에 이 복음을 담아서 전도지를 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이 그러한가를 따져보기도 전에 그냥 구겨서 휴지통에 내던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새천년 초청주일 같은 때 보세요. 우리가 새천년 초청주일 같은 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새천년 초청주일 때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뭐 거의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와 보라 하는 거예요. 와 보라. 할렐루야. 와 보라. 그냥 같이 갑시다. 교회 갑시다 해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은요, 그냥 데려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먼저 믿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한마디로 이거였죠. 와 보라. 와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그거예요. 와서 듣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태인 제일교회 100년 역사상 이렇게 예배가 문 닫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죠?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 재난 차원에서 이렇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전 교인이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긴 했나 봅니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배를 드려도 욕먹고 예배를 안 드려도 욕먹고 하는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왜 위기냐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로마서에 보면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와야 하는 거죠.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요, 무선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이에요. 뭔가를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와서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나오신 분들도 저는 정죄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연약하고 또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연령이 많으시고 하는 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양육과정이 끝났거든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끝나고 수료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청년부들이 너무 좋았는지, 목사님 우리 애프터 모임 가서요 해가지고 지난주에 애프터 모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정부에서는 자꾸 모이지 말라는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모였습니다. 네, 참 어제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 이렇게 모임을 가렸는데요, 청년부 한 친구가 이렇게 연속 10주 이상을 청년들이 최근에 모인 적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청년들이 야근을 한다든가 혹은 무슨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빠지지도 않고,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가지고 어제 교제를 나누는데, 엊그제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와서 들으니까 기초가 튼튼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와서 듣고 말씀을 배우니까요, 어떻게 해요? 2만이가 아니라 3만이라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끄떡없는 거예요. 신천지에 대해서도 당일날 참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게 됐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와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상황에 이르러서 예배를 취소하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들을 우리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도 TV를 통해서든 아니면 제 설교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10번씩 100번씩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와서 듣고 있고 와서 앉아 있는데, 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짓고 마치 흙 위에 지어진 그런 집 같은 기초가 부실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단 한 번의 위기에도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고 맙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새가족 한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먼저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 먼저 다니고 있던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네, 이분이 제가 하는 새가족반에 와서 그 교회는 새가족반 6주를 새가족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본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큰 교회니까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새가족반에 와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걸 왜 그동안 몰랐을까? 이분이 절을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갖다가 절에다 막 진짜 헌납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 와서 살고, 뭐 저를 초대해서 여러 번 식사 초대도 뭐 저를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성화를 갖다 가지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새로 생긴 내 애인이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애인? 그래서 눈 뜨고 보면 어때요? 예수님 사진인 거죠. 자, 그랬던 그분인데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먼저 전도한 그 친구들에게서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경제적인 이 돈을 손해보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라면 치를 떠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요, 받지도 않아요. 문자에도 답이 없어요. 그 교회에 그분이 어떤 집사님에게, 다른 집사님에게 또 조금 투자를 좀 하셨어요. 이미 한 번 딱 그렇게 시험이 들고 나니까 이 빌려준 그 돈, 근데 그 사업을 시작한 집사님이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어렵지만 이렇게 유지하고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냉정하게 그 돈을 다 빼달라고 합니다. 아니, 그걸 빼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다 빼달라요. 냉정하게 해서 그 돈을 다 회수해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라면 치를 떠는 사람이 되고요, 막 교회라면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의 신앙이 어디에 세워졌냐 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우질 않는 신앙 가운데 오늘 있지 않냐,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는 그 신앙이 뭘까요? 우리 47절을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우리 4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보세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은 집을 짓되 집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와서 들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듣고 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람들이 주여 주여를 찾습니다. 입으로는 경외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아요. 또 성경 지식은 또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입술만으로 하는 거예요. 듣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저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요? 자,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쟁이들은 참 말만 잘해. 제가 오늘 참 너무 감동했던 일이 있는데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또 보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조카에게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제 제일 큰 조카. 네, 제일 큰 조카는 그 우리 주아하고 나이가 거의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죠. 얘는 이제 4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친구의 표현에 의하면요, 성령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셨대요. 왜 아멘소리가 작습니까? 근데 너무 감격스럽고 요즘 너무 기쁨 가운데 오늘 신앙생활 하고 있어서 삼촌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걔를 2001년도인가요? 그때도 제가 전도해가지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잠깐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이제 결국 세상을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로 계속 자라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 아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도 너무 기쁜 성령님이 만나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차마 그 말을 못했어요. 너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여 주여 찾는 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듣기는 하되 그 삶 가운데 행함이라고 하는 실천이 없으면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오고 풍랑이 치면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 정치계의 교육계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말을 별로 신용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안에서 노트북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작업하다가 잠깐 어디 화장실 갔다 오거나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오면 노트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종종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양지 도서관이 어떤 곳이에요? 전부 전도사님들만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다 주의종이 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 노트북이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참 통탄을 누르셨죠. 한 번은 신도원 신우회에서요, 무감독 시험을 이렇게 제안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전도사님들이고 장차 목사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인데 시험 감독관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해서요, 무감독 시험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뭐 교수님도 동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폐지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컨닝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비난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요, 힘이 없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데? 너 사는 것 보니까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지? 라고 하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말만 가지고는요,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힘이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박해를 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프랑스의 위그노들을 비롯해서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은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했습니다. 비록 신앙의 박해 때문에 그 나라에서 잊지 못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가면요,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경제력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질이 높여지고.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삶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행하고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 있다고 말을 하는데 행하고 사는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갖는 의문이라는 거죠. 돈 앞에서는 신앙도 없고 양심도 없는 모습이, 야, 믿는 사람이 너나 안 믿는 나나 다를 게 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갖는 의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 본질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힐 때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시험이 닥쳐오고 인생의 어떤 시련을 맞이하면요, 그 신앙이 진짠지 가짠지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의, 이 다윗과의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고난이 닥칠수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요,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진실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상황 따라가 버리면서, 그래,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사울 왕을 칼로 쳐서 죽이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렵게 산다고, 고난이라고 쫓겨다닌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쳐서 죽일 수 없다. 뭐예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다급하니까 어떤 게 드러납니까? 무당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를 묻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 드러나는 순간인 거죠. 물이, 홍수가 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그 전에는 몰라요. 그 집이 흙 위에 지어졌는지, 든든한 반석, 페트라, 큰 바위 위에 지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풍랑이 와보면 인생의 위기의 띠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행함으로 증명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냐, 아니면 말뿐인 피상적인 신앙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신앙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시련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내 인생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그리고 물이 부딪힐 때 무너져버리는 그저 흙 위에 세워진, 모래 위에 세워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행하는 것 사이에 일치함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증명되는 신앙입니까? 그저 피상적인 신앙입니까?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